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순종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순종이 더욱더 쉬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와 순종의 시대. 아멘. 인내와 순종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동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죄 많은 인간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율법의 계명들 조항을 이제 지키는 것인데 그 안에 뭐도 들어가 있느냐? 이 제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머무는 이러한 기능을 갖는 것이 바로 율법과 이 율법 아래 드려지는 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하고 구약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단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이 이제 대체가 되었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끝까지 이제 천국까지 이제 이를 때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 아래 드리는 그 제사함, 이 제사는 매일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요. 사실 이 매년 드리는 대속죄일 날 드리는 이 속죄 제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드리는 이 제사로 이들이 1년 동안에 이 부지 중에 짓는 모든 이 죄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그러한 시간이 이 대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달라요. 그 속죄 제사를 구약에서는 매년 드리고 매일 드리고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나 어린 양의 피로 그 매번 흘렸어야 됐지만 신약은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누구의 피가 단번에 흘려졌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단번에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이 나음과 완전한 속죄를 이룬 이러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 히브리서에서 그 7장부터 해가지고 요 10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브레시엠덕의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유일한 구원이 계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님 막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세계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고 끝없이 팽창하고 있고 마치 부푼 풍선과 같아요. 계속 바람을 넣어야만 하는 이런 부푼 풍선.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질 것 같아요. 이 세계가. 너무 무서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도 없고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 아래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마지막에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만약 구약의 율법 아래 드려졌던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했더라면 어찌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어찌 매년 대속죄일 날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어찌 그게 온전하게 했더라면 더 이상 죄를 기억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년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가?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 드려진 그 제사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 들여 대속죄를 이루실 그것의 모형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랬던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도 이런 제사를 싫어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셨고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게 5절부터 9절까지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도 그것을 싫어하셨고 그래서 한 몸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그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제사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아래 구약의 그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속 아래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 그게 10절부터 17절까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한번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그럽니까? 거룩함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실 수 있느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냐 안 떠나시냐? 안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그때부터 임하실 수 있느냐?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는 성령께서 근심해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콕콕 찌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성전으로서 거룩을 다시 회복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떠나지는 않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보면은요. 제사장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마다 매일 앉아 있어야 서 있습니까?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제사장은 서 있고 예수님은 앉아 있죠. 제사장은 매년 매일 일해야 돼서 서 있고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제사 다 드리고 예수님 사역 다 마치셨으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다시 서 계셔요. 왜? 죄 많은 자들 부르시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속죄제사로서는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역을 성령과 함께 함에 있어서는 서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속죄 제사를 지내시 이제 죄사함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앉아 계십니다. 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일은 16절, 17절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언하신 일을 성취하시려고 이루신 일이다.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에 보면 요 16절 17절의 내용이 나오거든. 내가 앞으로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31장 31절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로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죄 사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려 단번에 제사로 그 죄를 사하신 사건,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8절 선언을 해버립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사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되냐?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그날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새 육체로 죄 짓지 않는 새 육체로 완전히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해서 더 이상 죄 없고 눈물 없고 슬픔 없고 힘듦 없고 고통 없는 그 새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날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회개 기도는 주님,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그 사역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 시대는 인내와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내일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하나님 이제 요 다음 말씀에서 또 나오겠지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런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를 다시 떠나요. 그러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이 없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인내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그러한 시대다. 더 이상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날 그 집에 들어갈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 내가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면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물론 우리에게 부어지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는 누구를 보여준다 그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면 인내와 순종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쉬워지고 인내하는 것이 쉬워지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아내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고 남편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녀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고 부모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듯이 사랑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성령님,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펼 때마다 이 전체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를 보게 해주세요.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답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때 가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탐복하게 되고, 그리고 엎드러지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첫사랑이 거기서 그렇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인내하고 순종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 구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24시간 내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내와 순종이 쉬워지는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제사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섰다라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시며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바치셨다라는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틀이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이 가정과 이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일터로 가족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신이 있는 일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